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말라기의 큰 주제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연수가 오래되고 또 직분을 받다 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넘어왔는데, 거기서 성전을 짓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속박국의 나라 속에서 그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져오면서도 오히려 뻔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영적 침체가 왜 왔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영적 침체가 왔는지를 진단해 주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단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 보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큰 주제의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거든요. 자,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뭐냐면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 이게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경외가 되는데, 이 야레라는 말을 한국말로 경외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이 야레가 갖고 있는 뜻이 너무나 많고요, 좀 깊습니다. 이 야레라는 말, 경외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요, 그 원어 사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공포의 대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다, 그런 개념의 두려워하고 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강도를 딱 만났다 칩시다. 강도 만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반가우세요? 강도님이시네 그럴까요? 여러분 강도를 딱 만나면 강도가 칼 들고 꼼짝 마 그러면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럼 강도가 칼 들고 꼼짝 마 그럴 때 그 강도가 들어오니까는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아유 경외합니다, 야래, 이런 뜻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레의 일차적인 뜻이 두렵다 또는 무섭다라는 말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좀 더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어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 앞에 섰을 때의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야레예요, 여러분요. 이걸 한번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장 선생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야단 맞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를 부른 건 저를 칭찬하러 부른 거예요. 왜 칭찬하냐면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장학사들이 학교로 올 때가 많았다고요. 장학사 오는 날은 여러분 구역 신방반은 똑같아요. 그냥 학교 닦고 쓸고 다 합니다. 수업도 안 하고. 그때마다 저는 뭐 하냐면은 복도에다가 그림을 전시할 때 제가 그림을 그려요, 여러분요. 그림을 매 일주일 동안 수업도 안 받고 그림만 그립니다. 그러면 그게 복도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학사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림을 칭찬하면 이 교장 선생님이 그 그림 잘 그린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래도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장학생이 칭찬받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갔거든요. 야, 여러분, 교장 선생님 5학년 때 교장 선생님을 만난다? 이건요, 그분은 이제 하늘 높이 계신 분이시고 저는 땅 아래에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방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방의 그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시죠?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장 선생님 방에 문을 딱 여는 그 순간 그 엄습함, 그 엄습함의 가운데 교장 선생님 딱 앉아 있는데
그 교양 선생님의 그 아우라 있잖아요.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아우라. 그래도 뭐 선생님 손잡고 이제 쭈레쭈레 가가지고 앉으라니까 앉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교양 선생님을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뭐 물어보면은 예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교양 선생님을 봤을 때 두려움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서운 두려움감이 아니라 존경스럽고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어떤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 큰 존재 앞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거. 제가 교양 선생님하고 이제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 교양 선생님이 이렇게 먼 분이 아니더라고요. 뭐 농담도 잘하고 뭐 동네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교양 선생님도 선생님이구나. 뭐 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좀 제가 표현이 좀 모르지만 좀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기 계시니 그분 앞에 감히 내가 근접하지 못할 정도로 그 엄습한 앞에 내 삶이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다가 내 마음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함부로 막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막 고성방가하고 뭐 그냥 막 뛰어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히 그런 하나님의 존재 앞에 경외함을 뛰어넘은 두려움, 이게 존경하면서도 두려움함이 있는 거, 그걸 뭐라 부르느냐? 이것을 야레, 경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분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존재가 좋다 보니까 말 한마디 붙이기가 그래가지고요, 조심조심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그분에게 칭찬도 받고 그분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떻든지 아세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야,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두렵기도 하고 공경스럽게 하는 마음이 교차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경외감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단한 거예요. 니들이 지금 영적 침체가 온 것은 나를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들이 꼭 질문을 던집니다. 시비를 걸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희가 니들이 완악한 말로 지금 나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피드백 줬거든요. 이들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완악한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들의 말을 13절인데요, 이 13절을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좀 더 느낌이 와요. 자,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무슨 무엄한 소리냐 하고 내가 꾸짖었더니 너희는 우리가 주께 무슨 못할 말을 하였습니까? 하는구나. 아멘. 자,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어떻게 무엄하다, 어떻게 그 무엄한 소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못할 말 했습니까? 이 만달 말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엄하다, 니들이 왜 이렇게 무엄한 소리를 해? 이렇게 말할까요? 자, 그 무엄한 소리는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무엄하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거 두 가지를 들으니까 이게 무엄하구나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엄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완악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자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 병 하나 낫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없는 살림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물도 드렸는데 이거는 무슨 복이 내게 임하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돈 쓸 때는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섬기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나고 손해보면 무슨 보상해 주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좀 풀어주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구만 뭐.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데도 병도 안 낫고 찌질하게 가난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 대단합니까? 이거 헛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말을 듣고 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15절 보면 또 다른 말인데요. 자, 15절은요, 우리 아까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더 느낌이 오거든요. 자, 어떤 말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은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봤자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지,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리 계신 분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는 분이 아니시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근거를 뭘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옆 사람 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맨날 전셋집 긍긍하고 월세 긍긍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치고 등쳐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말 들어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이치가 어떠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또 손해봐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칩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주일 성도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른 형편의 포장마차를 하나 샀어요. 포장마차 사가지고 주일날은 장사 안 하고 열심히 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돈 벌게 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좋은 구멍가게를 딱 얻게 됩니다. 구멍가게 얻은데도 1년 동안 열심히 잘했던 하나님께서요 5층 건물을 사주게 한 거예요. 건물주가 된 겁니다. 5층 건물 사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하나님 잘생겼더만은 이마트 주인이 됐어요.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하여튼 뭐 됐다 치시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5층짜리 건물 사고 또 이마트 주인 됐어요. 1년 동안 이마트 주인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섬겼더니만 하나님 이번에는 백화점을 인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물잖아요. 당신 어떻게 복 받았냐고 얘기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포장마차에서 백화점을 선물 줬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백화점 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반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망해야 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백화점 주인인데 예수 안 믿어가지고 백화점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이마트로 내려갑니다. 이마트에서 또 홀라당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사게 돼요. 5층짜리 상가 건물에 또 홀랑 망해가지고 구멍가게를 전제합니다. 구멍가게를 또 홀라당 망해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게 돼요, 여러분요. 포장마차를 하는데 이번에는 단속에 나와가지고 포장마차가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백화점 하다가 홀라당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승승장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딱 맞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거라고. 아이고, 적당히 교회 다녀. 눈치 보고 다녀. 그냥 교회는, 신앙은 교회 다니면서 하면 돼. 밖에 나와서는 그저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사기치고, 아니 대한민국에서 세금 적당히 다 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적당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돈을 벌었다, 열심히 일 안 했는데 망했다, 이건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상식을 뛰어넘은 걸 요구합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믿음의 믿음. 여러분, 1 더하기 2는 2가 나오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1 더하기 2는 2가 아니라 1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상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한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쪼들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볼 때는 형편이 거지 같은 인생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 막판은요, 하나님께서 내 결론을 아름답게 맺어 주실 것이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병들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년 동안이나 옥살이하고, 11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고 2년 동안이나 옥살했던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망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형통하여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상식으로는 망할 인생인데 믿음을 가졌더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100세가 되도록 아들 없습니다. 그러나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떠넘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이 사라져가지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은 거부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영적 침체가 올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아닙니까? 우리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작동되지 않고 그저 1 더하기 2는 2가 나와야 되는 세상 속에서 1 더하기 2는 2가 안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럭 화를 내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에게 막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망합니까? 이런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 말하셨습니까? 무엄하다 하는 거예요. 무엄하다. 니들이 나를 무엄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원래 말라기는요 원문에 4장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4장이 있잖아요. 원래 말라기는 원문에는 4장이 없습니다. 3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장 1절은 원서에 보면은요 그게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게 편의상 나누다 보니까는 4장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4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장 19절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4장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보세요. 마지막에 주는 얘기입니다. 보라, 이 보라는 건요 마지막 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광로 불에 던져져 가지고요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예요, 여러분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그들의 인생이라면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완악한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16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16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때. 이 그때라는 건 뭐냐면요, 14절 이하에 나오는 그때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섬겨봤자 그 무슨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교회에 다녀봤자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게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되게만 하는데 뭐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믿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완악한 말하는 그때에, 그때 누가 있었냐? 하나님 보실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남아 있었대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뭐라 말하냐? 여기 보니까요, 피차 말하매. 피차 말하매. 여러분 이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망하느냐? 이런 말로 하나님을 조롱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말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게 쓸데없다 그러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야. 모든 사람이 완악하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살아갈 때 이걸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었대요, 그들의 말을. 그래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말라기 4장 2절 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대요. 자,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치료의 광선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보통 이거 치료의 광선 여러분 어디 많이 보셨어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병 낫는 기도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치료의 광선이 발휘돼가지고 모든 병이 낫는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치료의 광선에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그 광선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숫자 나와 있죠. 2 나와 있어요, 여러분요. 2 안 나오신 분은 바꿔드립니다, 여러분요. 2 나와 있으면 2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2 밑에 뭐라 나왔습니까, 여러분요? 뭐라 나왔죠? 날개. 찾으셨어요? 날개. 날개,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는요 광선이 아니에요. 날개로 나왔어요, 날개로. 그래서 NIV 성경에도 거기 보면 윙으로 나옵니다, 윙으로. 그러니까 치료의 날개지 광선이 아니에요. 그럼 왜 광선이 했을까? 이걸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오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해가 떠오르면 여러분 뭐가 비쳐요? 햇살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그 태양의 그 광선, 그 따뜻함의 그 햇살, 이런 거를 이 그 날개라는 말을 광선으로 오역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번역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날개는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날개는요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쓸 때 날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신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다, 이런 식으로 날개의 뜻은 항상 성경에는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의로운 해라는 건요 나중에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죄의 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우리를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료의 날개가 전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살아간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누구나 걸어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그 그늘 아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늘 아래 보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떠한 병에도 남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떠나는 그날까지 생명체의 기록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신앙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상식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믿어도 아무 의미 없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한 말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야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에 나는 머물 거를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거친 들판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는 화려하게 나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생명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상식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지, 가볍게 여기지 않은지, 나는 상식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힘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에 근접하지 못하는 어떤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는요, 그의 얼굴빛이요, 오늘 말씀처럼요,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처럼 기쁘고 밝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 삶이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